마가복음 1장 14절로 20절까지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저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14절 먼저 읽겠습니다. 요한이 잡힌 후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여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갈릴리 해변으로 지나가시다가 시몬과 그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금을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들은 어부라. 이르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곧 그들 그물을 버려두고 따르니라. 가시다가 세베대 아들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을 보시니 그들도 배에 있어 그물을 깁는데 함께 읽겠습니다. 곧 부르시니 그 아버지 세베대를 품꾼들과 함께 배에 버려두고 예수를 따라가니라. 아멘. 저는 오늘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라는 제목으로 마가복음 1장의 이후의 말씀 계속해서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주제는 다름 아니라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그리고 본문은 그 예수님의 제자는 어떠한 사람들인가에 대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다름 아니라 예수님의 제자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절대적인 가치를 발견한 사람들이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바라기는 이 예배 자리로 가까이 부르신 저와 여러분이 다름 아니라 예수님의 부름받은 이 제자인 줄을 깨닫고 또한 그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이 절대적인 가치를 발견하여서 그 가치를 위해서 기쁨으로 살아가길 결단할 수 있는 이 밤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있을 줄로 믿습니다. 먼저 우리 14절로 15절 말씀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요한이 잡힌 후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여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은 갈릴리에 도착하셔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파하심으로 본격적인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셨습니다. 여러분, 마가복음은 이 사복음서 중에서 가장 이 분량이 적은 복음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건과 이 이야기의 전개의 속도가 굉장히 빠르죠. 마가복음 1장에 마가복음 전체 주제이며 핵심 구절인 오늘 마가복음 1장 15절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성경책 중에 보면 이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신 부분은 빨간색으로 이렇게 붉게 표시한 성경책이 있는데, 그런 성경책 보면 마가복음에 가장 먼저 나오는 이 붉은색 글씨, 예수님께서 가장 먼저 이 마가복음에서 언급하신 문장이 바로 1장 15절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라는 것입니다. 절다시요.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이것이 마가복음의 핵심 주제라고 할 수 있죠.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이것을 선포하시기 위해 오신 것입니다. 그러면 무엇을 믿으라는 것입니까? 바로 그 앞에 말씀하신 복음을 믿으라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복음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먼저는 때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오늘 보니까 때가 찼다라고 말씀하셨죠. 여러분, 어떤 시간은 그냥 흘러가는 시간이 있지만 어떤 시간은 이렇게 쌓이는 시간이 있습니다. 채워지는 시간이 있죠. 오늘 이 단어의 이 원어본을 보면 카이로스라고 표기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무의미 없이 흘러가는 크로노스의 시간이 아니라 카이로스의 시간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작정과 섭리와 그 일하심의 시간을 의미합니다. 복음은 다른 것이 아니라 어떤 시간을 살 것인가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또한 어떻게 말씀하셨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라고 말씀하시면서 복음은 그가 어느 나라에 살 것인가에 대한 문제다. 바로 이 또한 공간에 대한 문제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지금 중동에서 벌어지고 있는 이 전쟁의 소식이 너무나도 가슴 아프고 심각하죠. 우리 생각엔 도대체 이 사람들이 왜 이렇게 서로 흥분하고 과격하게 도발하고 또 이렇게 전쟁까지 치를까? 그러나 그들의 입장에서 보면
너무나 심각할 수밖에 없고 또 과도하게 반응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이후에 이 상황이 어떻게 전개되냐에 따라서 이제 그들이 어떤 나라에 살 것인지가 결정되기 때문입니다. 누구의 지배를 받느냐 아니면 지배를 하느냐에 문제가 달려있는 것이죠. 예수님 역시 이 복음에 대해서 설명하시면서 이것은 나라에 관한 문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죄가 다스리는 나라, 마귀가 다스리는 나라, 어둠이 다스리는 나라에 살 것이냐,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나라, 그 의가 다스리시는 나라, 그 평강이 다스리시는 나라에 살 것이냐의 문제가 바로 이 복음의 문제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오셔서 이 시간과 공간의 구분에 관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렇게 정리하신 것입니다.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고 세례 받으시고 시험 받으시고 또 공생애를 사시고 죽으시고 또 부활하셔서 승천하셔서 성령을 보내시고 교회를 세우신 목적이 다름 아니라 모두 다 이 하나님 나라의 복음, 그 주님의 사명 때문인 것입니다. 무의미의 시간, 허무의 시간, 방황의 시간을 끝내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이 카이로스의 시간을 완성하시기 위해 오신 것입니다. 죄의 땅, 저주의 땅, 죽음의 땅에서 이제 백성들로 하여금 의의 땅, 그 복락의 땅, 그 구원의 땅으로 그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하나님의 나라로 옮겨주시기 위해 예수님이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옆에 계신 분들께 이렇게 한번 이야기해 주시죠. 하나님의 때를 사십시오. 한 번 더, 하나님의 나라를 사십시오. 그렇습니다. 이후에 모든 이 마가복음의 내용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하나님 나라 복음의 비전을 어떻게 성취하시고 이루어 가셨는지에 대한 이야기인 것이죠. 그리고 오늘 이후에 우리 16절로 20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그 하나님 나라의 비전을 이루시기 위해서 가장 먼저 행동에 옮기신 일이 등장하고 있는데 그것은 다름 아니라 제자를 부르신 일이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갈릴리 어부들을 만나 그들에게 나를 따라오라고 말씀하셨고 그러자 그들은 곧 그물과 배를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랐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16절로 우리 20절까지 말씀 이어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갈릴리 해변으로 지나가시다가 시몬과 그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금을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들은 어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곧 그물을 버려두고 따르니라. 조금 더 가시다가 세베대 아들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을 보시니 그들도 배에 있어 그물을 깁는데 곧 부르시니 그 아버지 세베대를 품꾼들과 함께 배에 버려두고 예수를 따라가니라. 아멘. 예수님은 바로 직전에 자신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바로 하나님 나라 전파에 있다는 것을 선언하셨습니다. 이것이야말로 예수님의 갈망이고 예수님의 소원이고 예수님의 꿈이었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당시에 그 무한한 신적 당신의 그 능력을 가지고 이 일을 혼자 이루실 수도 있으셨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예수님은 사람들을 부르셨습니다. 이후에 나오는 12 제자들이 바로 그들이죠. 오늘 본문에서는 그 중에서도 처음 그 4명의 제자를 부르는 장면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꿈과 비전인 하나님 나라의 복음 전파를 위해서 제자들을 먼저 부르신 것입니다. 특이한 점은 예수님이 성전이 있던 그 당시 대단하고 유능한 사람들이 모여있는 그 예루살렘에서 제자들을 먼저 부르신 것이 아니고 저 구석 갈릴리 촌동네 시골에서 제자들을 부르셨다라는 것입니다. 권세자나 지식인이 아니라 일평생 바다에서 고기 잡는 것 외에는 특별한 지식이나 경험이 없는 자들을 부르셨습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예수님에게는 그 제자를 삼는 데 있어서 그 사람의 배경이 어떠한지가 전혀 문제가 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수한 학생만 이 제자로 받아서 좋은 성적을 내게 한다면 그것이 무슨 자랑이겠습니까? 정말 훌륭한 선생님은 누구십니까? 공부를 못하는 학습이 뒤처진
학생들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관없이 다 제자로 받아서 좋은 성적을 내게 하는 그 선생님이 훌륭한 선생님이지 않습니까? 우리 예수님은 그런 의미에서 탁월한 스승이셨습니다. 어쩌면 이렇게 아무 배경 없는 자들을 부르셔서 사용하실 때 그들을 통해 하나님의 그 전능하신 능력이 더욱 선명하게 드러날 수 있는 이 조건이 될 수 있었던 것이죠. 이렇게 예수님이 예루살렘이 아니라 갈릴리 시골에서 첫 제자들을 부르셨다는 사실이 우리에게 적지 않은 위로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갈릴리 해변에서 시몬과 그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그물을 던지고 있는 것을 보시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저를 따시죠. 나를 따라오라. 한 번 더, 나를 따라오라. 네. 다른 복음서에 보면 이 예수님과 이 안드레와 베드로가 먼저 한번 만났던 적이 있는 걸로 나타납니다. 여겨집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예수님께서 아무 설명도 하지 않고 나를 따라오라 라고 말씀하셨다는 것, 그리고 베드로와 안드레는 아무 대꾸도 없이 그물을 곧 버려두고 예수를 쫓았다는 것이 저로서는 잘 이해가 되지 않고 또 잘 수긍이 안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너무 무례하신 것 아닌가? 예수님이 너무 강압적인 것 아닌가? 그러나 묵상하면서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의 삶을 살기 위해서는 이 부분에 대한 분명하고 확실한 태도를 가져야 이 제자의 삶을 시작할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오늘 마가복음이 보여주는 제자의 모습, 첫 번째 무엇입니까? 제자는 나를 따라오라는 예수님의 부르시에 아멘으로 즉각적으로 순종하는 사람들이다라는 것입니다. 제자는 예수님의 절대적인 통치와 그 초월적인 주권을 인정하는 자들이 바로 제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들이 직업이 없는 백수들이 아니었습니다. 나름대로 열심히 일하는 직장이 있었고 돌봐야 될 가정이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예수님은 그 모든 일을 제쳐두고 나를 따라오라고 당당하게 지금 요구하고 계십니까? 이 예수님의 요구로 인해 이후에 베드로와 안드레의 삶은 완전히 송두리째 뒤바뀌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 점이 바로 마가복음 기자가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는 예수님의 권위와 주권에 대한 이 모습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인생 가운데 찾아오셔서 우리의 삶을 송두리째 뒤바꿔 놓으시는 분이시고, 또 그러한 그분의 요구는 결코 지나친 것이 아니라는 것이 우리 마가복음의 메시지인 것입니다. 어린 자녀들을 키울 때 신신당부하는 것이 있죠. 그게 무엇이냐면 아무나 오라고 한다고 따라가지 말라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냐하면 아무나 따라갔다가 그 사람들 중에는 나쁜 마음을 품고 우리 자녀들을 해칠 수 있는 자들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오늘 마가복음은 예수님을 이렇게 그분이 따라오라고만 하면 대꾸도 하지 않고 즉시로 모든 것을 버려두고 따라야 할 분으로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바로 그분이 우리가 믿고 또 우리를 구원하는 그 하나님의 복음의 핵심이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 안에 우리가 살아가는 그 시간과 그 공간을 거듭나게 하는 권세와 능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 안에서 우리의 시간이 무의미한 크로노스에서 유의미한 카이로스로 바뀌게 됩니다. 예수 안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그 모든 공간이 공중 권세의 지배를 받는 그 어둠의 세속 공간이 아니라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거룩한 땅으로 변화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예수님을 따르는 것, 예수 안에 거하는 것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인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께서 나를 따라오라 라고 우리를 부르실 때 아멘, 즉시로 따르기를 결단할 수 있는 예수님의 제자들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예수님 안에서 그동안 우리가 경험하지 못했던 시간과 새로운 그 하나님의 거룩한 이 공간을 경험하시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주 안에서 있을 때, 오늘 우리 며칠이죠? 2024년 10월 18일 오늘 똑같은 24시간을 살지만 어떤 분은 평범한 그냥 크로노스의 시간을 살았지만, 오늘 어떤 분은 이 목양교회 3층 본당에 와서 예배드리고 온라인으로 접속한 분들은 지금 카이로스의 시간을 사는 줄로 믿습니다.
주 안에 있을 때 우리의 시간과 공간이 구별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나를 따라오라고 말씀하는 그 명령에는 즉각적으로 순종하여서 따라 나서야 하는 것입니다. 또한 제자는 자신의 삶의 방식과 원리를 내려놓고 예수님의 삶의 방식과 원리를 따르는 자들이다라고 오늘 본문에 나타나 있습니다. 오늘 베드로와 안드레가 예수님을 따를 때 그들은 그들의 그물을 버려두었습니다. 이후에 야고보와 요한도 그 배를 버려두고 심지어 그의 아버지 세베대까지 그 배에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여기 나오는 그물, 배, 또 아버지 어떻습니까? 인생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그들의 삶의 도움이고 방식이고 원리이고 기초가 되는 것들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은, 예수님의 제자로 산다는 것은 이제 기존의 내 삶의 내 나름대로의 인생의 방법과 또 수단과 그 원리와 그 기준과 목표를 내려놓고 예수님의 삶의 원리와 그 방향과 그 기준과 질서를 따라 사는 것이다 라는 것이죠. 기존에는 내 자신의 만족과 내 자신의 기쁨과 또 내 자신의 영예를 위해서 내 인생의 방식과 방법을 따라 내 마음대로 살았다면, 이제는 예수님의 뜻과 예수님의 기쁨과 또 예수님의 영광을 위해서 예수님의 방법을 따라, 예수님의 교훈을 따라, 예수님의 가르침을 따라 살아가는 자들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자로 산다는 것은 자기를 부인하는 삶이 먼저 이루어져야 하는 것이죠.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예수를 따르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러한 삶은 우리에게 안락하고 편안한 삶만을 보장해 주지 않습니다. 실제로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은 대부분 가난했고 고난을 감수했고 또 모진 핍박을 견디는 삶을 살아야 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이 예수의 길을 포기하지 않고 기쁨으로 순교의 자리까지 마다하지 않고 예수님을 따랐던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요? 본문에는 있지는 않지만 다른 본문을 취했을 때 제자는 세상이 알 수 없는 기쁨과 세상이 흔들 수 없는 평강을 소유한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이 기쁨과 이 평강을 소유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제자들에게는 세상이 알 수 없는 기쁨이 있었습니다. 세상의 그 모진 환란이 흔들 수 없는 평강이 있었습니다. 저는 이 경험을 진주 경험이라고 별명을 붙였습니다. 또는 감추인 보배 경험이라는 이 별명을 붙였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길이 좁은 길이고 십자가의 길이고 험난한 길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길에 들어선 자들은 미소를 잃지 않고 기쁨으로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것은 그들에게 세상 사람들이 알 수 없는 이 진주의 경험, 이 감추인 보배를 발견하는 경험이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에게도 그 경험들이 다 있으셔서 이 바쁜 저녁에, 이 쉬고 싶고 할 일 많은 저녁에 성전에 나오셔서 예배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정말 그렇죠. 평소에 예수님, 우리 하나님은 좀 스스로를 감추고 계신 듯할 때가 많은 것 같아요. 하나님 불러도 잘 대꾸 안 하시는 것 같고 곁에 안 계신 것 같은 때가 있어요. 정말 이 좁은 길 걷는 것 같은. 그러나 어떻습니까? 또 때로 우리가 이 성전 한켠에 고개를 푹 숙이고 기도할 때 정말 주체할 수 없는 그 하나님의 사랑이 밀려옵니다. 그 예수님의 십자가가 너무나도 실제적으로, 너무나도 가깝게 내 앞에 다가와서 정말 눈물을 펑펑 흘리면서 정말 위로받고 회복되는 경험이 있죠. 이것이야말로 세상 사람은 알 수 없는 진주를 발견한 경험. 우리 마태복음 13장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또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으니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발견함에 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진주를 사느니라. 이 진주의 사건, 이 감추인 보배를 발견하는 기쁨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나타나기를 축복합니다. 그런 경험과 이 사건을 경험하게 되면 어떻습니까? 저도 때때로 경험하면 이 기쁨을 우리 자녀들이 알아야 되는데, 제가 사랑하고 기도하는 사람들이 생각나는 것입니다. 이 기쁨, 이 평강, 이 자신감, 이 충만함,
우리 방황하는 청년들이, 우리 좀 어려움 당한 우리 권사님이 이 예배 자리 가운데, 이 감격 가운데 같이 예배하면 참 좋을 텐데, 얼마든지 회복될 수 있을 텐데, 그 자신감과 충만함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가는 길은 좁은 길, 십자가의 길입니다. 그러나 세상이 알 수 없는 기쁨과 평강이 약속된 길입니다. 그 길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이 진주를 날마다 발견하시고 감추인 보배를 발견하시는 복과 은혜가 여러분들 삶 가운데 있기를 축복합니다. 또한 우리 17절 18절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곧 그물을. 아멘.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후로는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갈릴리 해변의 어부들에게 자신을 따라오고 말씀하시면서 내가 너희로 이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어부들이었던 이 제자들의 눈높이에 맞게 아주 잘 말씀해 주신 것이죠. 예수님은 우리의 인생에 찾아오셔서 거룩한 사명을 부여해 주시는 분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지금 하나님 나라의 꿈을 이식시켜 주시고자 하는 것이죠. 사람을 낚는 어부들이라는 말에서 이 낚다라는 말이 우리가 지금 일상에서 쓸 때는 사람을 속이거나 꿰어서 자기 생각대로 이끈다는 그런 부정적인 어감을 갖고 있기 때문에 조금 불편하긴 하지만, 그러나 묵상해 보면 이 표현이야말로 구원의 단어이고 이 표현이야말로 구원의 표현입니다. 죄악의 홍수가 가득한 이 세상에 빠져 둥둥 그저 떠내려가는 사람들을 예수님의 복음으로 건져 올리고 살려내는 것, 이것이 이후에 제자들이 감당해야 할 생명의 사역, 구원의 사역, 사람 낚는 어부의 사역인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지난번 있었던 이 오송 지하도 사건 떠올랐습니다. 폭우로 인해서 근처 제방이 터지면서 오송 지하도가 침수되어서 그 안에 차량이 갇히고 많은 인명피해가 발생했습니다. 그러나 그 와중에도 한 용감한 시민이 자신의 위험을 무릅쓰고 시민들을 구해서 많은 이 칭찬을 받았죠. 어느 화물 운전수이신데 그 화물차 운전하시던 분이 자신의 차량도 이 침수가 되고 이 시동이 꺼지자 급하게 그 화물차 지붕 위로 올라갔습니다. 자신이 빨리 그 이제 울타리를 넘어서 벗어나야 하는데 보니까 이 버스에서 휩쓸려 나온 그 승객들이 이 손을 뻗고 도움을 요청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다급한 와중에도 그 손을 뻗어서 그 죽을 뻔한 생명들을 3명이나 건져내셨다. 제가 영상을 찾아봤는데 몸도 아주 가냘프고 아주 이 호리호리한 분이신데 그렇게 이 생명을 건져내셨더라고요. 그 당시 도움을 받아 목숨을 건진 그 20대 여성의 부모가 찾아와서 그 은인을 만나는 장면을 보았습니다. 그 부모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자기 딸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자기 딸이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붙잡고 있는데 저는 이제 힘이 없으니까 이 손 놓으세요. 저는 이제 가망성이 없습니다라고 손을 놓아달라고 얘기했는데도 그 아저씨가 내 손을 놓지 않고 포기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를 어떻게 해서든지 끌어올려서 그 높은 데 올려놓고 그렇게 나의 생명을 구원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 말씀을 듣는데 뭉클하더라고요. 여러분, 예수님의 이 사역이 바로 이와 같은 사역이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우리 모두를 이 거룩한 생명의 사역, 구원의 사역으로 부르고 계십니다. 이제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모든 현장에서 우리를 사람 낚는 어부로 보내시는 것이죠. 우리를 인생의 허무와 절망과 탄식에서 건져 올리시고 죄악의 수렁에서 건지셔서 거룩한 자녀 삼으신 그 하나님께서 이제 우리가 또 다른 예수님의 손과 발이 되어서 우리 주변의 허무의 그 늪과 죄악의 수렁에 빠져서 죽음의 길을 가고 있는 사람들을 예수의 복음의 생명줄을 던져 살려내라고 우리를 제자로 부르시는 것입니다. 이 부르심과 사명을 더욱 밝히 깨달아 알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더 이상 이 세상의 이 욕망의 그물, 탐욕의 그물을 가지고 세상에 썩어 없어질 것들을 건져 올리는 자들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부여받은 이 복음의 그물을 던져서 잃어버린 영혼을 주께로 건져 올리는 사람 낚는 어부로서의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다 직장 그만두고 그러면 신학교 가고 선교사 되어야 하는 것입니까? 저는 물론 그런 분도 나와야 한다고 믿습니다. 그러나 생각해보면 낚시할 때도 낚시하는 장소나 그 물살이나 또 낚으려고 하는 그 고기의 몸집이나 이 성향에 따라서 이 그물의 종류나 낚싯대의 종류나 그 미끼나 그 바늘의 종류가 천차만별입니다. 어떤 종류의 낚싯대와 그물과 미끼가 있어야, 이런 다양한 종류의 이 미끼와 그물과 낚싯대가 있어야 다양한 지역에 분포하는 다양한 어종의 물고기를 낚을 수 있듯이, 하나님은 우리의 다양한 직업과 성품과 그 기질과 삶의 배경을 통하여서 우리의 다양한 여건 속에 있는 각양의 잃어버린 영혼들을 주께로 인도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학생이라면 학교에서, 주부라면 가정에서, 또 직장인이라면 일터에서, 은행에서, 시장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보냄받은 사람 낚는 어부의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똑같이 공부하고 살림하고 직장생활 하더라도 세상의 뻔한 방식, 비겁한 방식, 또 비굴한 방식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묻어나는 삶을 통해 복음의 그 매력을 어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제가 이 말씀 준비하면서 저희 집에, 제가 청년일 때 저희 청년부 부장 선생님께서 이 낚시를 좋아하셨거든요. 그래서 우리 청년들 몇 명에게 이 낚싯대를 이렇게 선물해 주셨어요. 그래서 그 도구를 다 넣으셔가지고 낚시 가방을 하나씩 선물해 주셔가지고 우리가 분기마다 한 번씩 이렇게 낚시터 가가지고 같이 MT를 하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제 제가 목회 길에 접어들고 주변에 그렇게 낚시 좋아하는 분들이 안 계시니까 그 낚싯대를 지금 고이 창고에 모셔놓고 있어요. 10수년째 모셔놓고 있는데 이사 갈 때마다 제가 아까워서 버리지 못하는데 그냥 모셔놓고만 있는 거예요. 한 번도 펼쳐보질 못하고 지금 그 가방처럼 먼지만 쌓이고 있어요. 제가 돌아볼 때 우리의 신앙생활에도 이런 모습이 있지는 않는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그 은사와 그 은혜와 그 능력이 어마어마한데 그것을 그저 우리의 창고에 어딘가에 그냥 먼지 쌓이도록 감추고 있고만 있는 것은 아닌가. 이 놀라운 복음의 도구를 우리의 삶의 현장 가운데 사용해서 이런저런 모양으로 낙심해 있고 절망 가운데, 또 죄악 가운데, 어둠 가운데 지금 멸망의 길 가고 있는 자들을 건져내야 하는데 그러지 못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어디를 가든지 저와 여러분은 그 자리에 하나님의 보냄을 받은 하나님의 그물로, 하나님의 낚싯대로 쓰임받아야 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정말 녹슬 틈이 없이 그렇게 우리의 주변에 사람들을 주님께로 건져 올리고 또 끌어올릴 수 있는 하나님의 복음의 통로들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산다면 우리가 우리의 실제 삶 가운데 함부로 말하고 함부로 행동할 수 없을 것입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기도하는 마음으로 늘 말하고 행동하게 될 것입니다. 그럼 말씀 맺겠습니다.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을 오늘 예수님의 제자로 부르고 계십니다. 나와 함께 하나님의 나라의 꿈을 꾸자. 나와 함께 그 하나님의 나라의 비전을 이루어 가자. 예수님이 부르실 때 지체하지 않고 따르겠다고, 아멘으로 순종하겠다고 결단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러한 사람들을 예수님은 책임져 주십니다. 예수님은 감당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을 부어 주십니다. 그 길이 좁고 협착한 길이지만 미소를 띠며 기쁨으로 걸어갈 수 있도록 더욱더 넘치는 갑절의 은사와 은혜와 성령의 권능을 부어주셔서 그 길을 걷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로 저희들을 세우시고 우리 주변에 온갖 무의미와 허무 가운데 그 죄악의 땅에서, 절망의 땅에서 고통받는 자들을 그 생명의 땅 예수 그리스도께로 옮기고 구원하는 일에 저 여러분들을 사용하여 줄 줄로 믿습니다. 그분께 우리의 삶을 맡기실 수 있는 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그 믿음으로 찬양하고 한번 같이 기도하겠습니다.